네, 오늘의 제목은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의 제목은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행복한 우리는 걸음을 걷는 겁니다. 성경 말씀 방금 읽었죠?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서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자, 오늘의 내용,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행복한 걸음을 걸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죠? 한 사람만 있어도입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왜냐? 우리는 아무도 주지 못하는 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쉽게 주지 못하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어디에 답을 줍니까? 사단에 심부름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준다니까요. 사단의 심부름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노예되고 있고 포로되고 있고, 그리고요 속국되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의 현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들에게 답을 주고요. 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아무나 쉽게 하지 못하는 무엇을 하냐? 치유를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치유를 하죠. 어떤 걸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영적인으로 질병이 가득한 시대가 와 있습니다. 영적 질병 시대. 다른 말로 무엇이냐? 곳곳에 사람들이 정신병 와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중독되어 있습니다. 술, 게임, 그리고요 담배, 노는 것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방황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요? 답을 줄 수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요 치유해 주면서 이제는 아무나 쉽게 가지 못하는 어디 자리요? 서밋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을 때 이 서밋이란 이 말은 3단체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말로 3단체의 후유증을 대비할 수 있는 서밋이 된다 라는 말입니다. 3단체 후유증 가장 큰 거,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이런 것을 갖고 있겠죠. 무엇입니까?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에서 미디어에서 어떤 자극적인 것이 나왔을 때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 속에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는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제목 행복한 걸음을 걸을 텐데요. 나 한 사람만 있어도, 렘넌트 한 사람만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걸음을 걸을 수 있다. 왜요? 답을 주고 치유해 줄 수 있고, 그리고요 서밋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그러면요 우리는 3단체 후유증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데 어떻게 살려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사실을 넘어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겠죠. 자, 영적인 사실이란 무엇이냐? 일단은 가장 먼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이 영적인 사실이라는 말은 나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두고 계실까? 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것을 향해서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릴 겁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곳곳에 가도 모든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그 전쟁을 하실 텐데요. 제일 중요한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단이냐 라는 이 전쟁을 시작할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상 임금을 쫓아내는 이 전쟁을 시작할 건데, 이 전쟁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에게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단 한 끗 차이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복음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고요. 종교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단 한 끗 차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뜨고요. 그리고요, 우리는 복음과 율법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 자, 율법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나의 기준에 맞대어서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사람을 살려줄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요, 여러분은 악령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사람입니까? 악령과 성령을 구분할 수 있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한 사람으로, 결국에는 우리는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야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기준입니다. 영적인 기준. 우리는 사실을 넘어서 영적인 사실을 보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실까? 한번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전쟁이 있겠죠. 각인 전쟁입니다. 자, 렘넌트 때 각인된 것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해서 렘넌트, 우리 어릴 때 각인된 것은 평생을 간다고 할 수도 있을 만큼, 그만큼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이 각인을 잘못하면 흑암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각인을 잘못하면 흑암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옛 체질과 옛 습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각인. 어떤 것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우리 렘넌트 때 이 각인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올바른 예배생활. 올바른 예배생활. 예배 시간에 정말 집중이 안 되고 정말로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세. 예배와 기도할 수 있는 자세, 말씀을 따라하세요.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각인 전쟁까지 보았고요. 세 번째입니다. 메이슨 전쟁이죠. 자, 메이슨 전쟁,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자,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놓아져 있죠. 우리 반석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사탄 신전을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의 성전이겠죠. 자, 우리 렘넌트 때부터 다르게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말입니까? 자, 우리는 이 시대, 이 지역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성전이 돼야 돼요. 아무렇게나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메이슨 전쟁이라니까요. 각인된 게, 여러분이 각인된 것이 평생 간다니까요. 우리 렘넌트 때부터 예배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그곳을 허락받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성전을 짓는 위치에 있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사단에게 흑암 문화의 흐름을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성전, 다른 말로 복음의 성전을 우리는 짓고 나아가야겠죠. 어떻게 살려질 것이냐고요? 영적인 사실을
보면서 나아가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는 누려라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누리나요? 여러분이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반응 속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이 슬픈 눈물을 흘리면 안 되잖아요. 자, 슬픈 눈물 무엇인가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데도 이런 분 없으시겠죠? 부모님에게 섭섭해가지고 서운해가지고 나는 눈물을 흘리고 왔어요.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눈물,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감사에서부터 여러분은 행복한 눈물, 내 가슴이 벅차서 내 가슴이 점차 뛰어서 기뻐서 행복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누릴 겁니까? 첫 번째입니다. 나의 생각 속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자, 생각, 나의 마음이겠죠.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는다고요? 여러분은 결국에는 이제는 우리는 불신앙과 불평에서 감사할 수 있는 체질을 가지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평, 때로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 당연하거든요. 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그래도 내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을 누립니까? 상처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자, 상처 속에서 여러분의 감정이 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상한 감정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르게 빨리빨리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생각을 누리고 상처 속에서 누렸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제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자, 문제 속에서, 다른 말로 핍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냐? 축복의 발판임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생각 속에서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는 불신앙과 감사라고 했죠.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이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에요. 바꿀 것. 생각을 바꿔야겠죠. 체인지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옛 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것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문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우리는 축복의 발판으로 우리는 찾을 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 속에서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행복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 세상의 것에서 슬픈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 다시 보면 우리가 애통한 마음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원 사랑과 구원에 대한 그 한 마음 한 마음이 쌓일 수 있는 행복한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 가지 예로 한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예로 저는 요셉을 살펴보고 싶어요. 자, 요셉이 가장 많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셉의 경우에는요,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어머니가 요셉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자, 때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너무나 슬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경우는 형들이 커가고 있는 와중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죠. 그리고요, 보디발에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는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간 것이 여정이 되었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요, 이 꿈을 해석하고 결국에는 애굽 보고마의 응답까지 요셉은 체험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됐냐? 가나안 사람들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요셉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가나안 땅을 살려줄 수 있는 시간표가 됐던 거예요. 그 시간이 무엇이냐? 언약이 여정이었던 겁니다. 어디를 향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했어요.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혹시나 자기의 생각 속에서 사로잡혔으면 어땠을까요? 요셉이 자신의 상처와 감정대로 행동했으면 어땠을까요? 요셉이요, 문제 속에서 나는 문제야 라고 생각했으면 어땠겠습니까? 요셉이 이것을 잘했던 겁니다. 무엇을요? 바꿀 것을 쉽게 빠르게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요, 버릴 것을 완벽하게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요, 찾을 것을 알았던 겁니다. 축복의 발판이었구나 라는 이런 요셉의 여정까지 우리는 한 인물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누려라니까요. 누리면서 행복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냥 슬픔 말고요. 이렇게 요셉의 여정은 여러분의 연장보다 더했습니다. 우리는 생각, 상처, 문제를 빨리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렘넌트로 축복된 행복한 걸음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고요? 나 한 사람이요. 나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의 곳곳에 가는 현장 모든 곳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세 번째 것을 향해서 한번 나아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면 되는데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결론은 그리스도예요.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전달해야 될 말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약속된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겠죠. 인간의 12가지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가 캠프를 가서도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최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을 향해서 사람들이 걸어가죠. 그리고요,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예배고 뭐고 필요 없어.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어떤 곳이든 가서 성공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 시대부터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속인들이 들어갔던 겁니다. 무속인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요, 그 외에 답을 찾지 못하니까 점술인은 찾기도 하고요. 점술인. 그리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들도 무언가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우상을 쌓기 시작했던 겁니다. 인간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6가지를 보았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인간 불신자 6가지 상태.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처음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귀의 자녀에 속해 있으면요,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욕심이요? 세상의 욕심, 내 기준대로의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죠. 그리고요, 지금 앞으로 더해질 겁니다. 정신 문제. 세상이 그들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과학과 지식과 철학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신 문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누리는 순간 여러분에게 있는,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육신 문제도 떠나가게 되겠죠. 그리고요, 원래 인간은 지옥 배경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내세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 12가지는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떠나서 후대에게 대물림되는 것, 이것을 막아줘야 되잖아요. 후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12가지 문제, 여러분은 어떤 것에 속해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 속에서 다 빠져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출 수 있는 자세, 나를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는 자세, 매일 오직 말씀으로만 내가 세팅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세팅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을 기준으로 삼아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두 번째 무엇이냐? 인간의 12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바로 삼중직의 비밀을 체험하고 나가야겠죠. 삼중직, 선지자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제사장 그리스도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왜 어떻게 해서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사람 싸움. 세상 임금을 따라가지 않고 강한 자를 계속해서 결박할 수 있는 싸움. 사단을 무릎 아래 둘 수 있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복음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 것 무엇입니까? 진액입니다. 진액. 7가지 핵. 성경에서 나중에 어떤 이단이 와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 어디 신천지가 와도 여러분이 요거만 살포하면 돼요. 7회의 이 메시지만 정확하게 알고 성경 구절만 정확하게 알고 선포해도 그들은 말을 못합니다. 제가 신천지를 실제로 만나잖아요. 그들에게는 이것을 명확하게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 한 부분, 지레기겠죠. 첫 번째부터 살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뭡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런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두 번째 성경 구절이었고요.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내가 너에게 재앙 홍수를 주리니 너는 가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방주를 지어라 라고 했습니다.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칠액을 정리를 하고요. 네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재앙이 임하리니 문설주에 피 바른 그곳은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제사죠. 피제사의 언약,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곳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리라 약속하신 거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리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했던 거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사도행전 1장 1, 3, 8
갈보리산에서 약속하셨던 오직 그리스도, 감람산에서 뭘 약속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신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가는 땅끝 그곳에 오직 성령 충만이 임하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이 칠액을 내 가슴 속에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어느 곳곳을 가든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진 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이곳에 삼중직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여러분은 이런 지식과 영성이 함께 겸비된 곳으로 나가리니까요. 여러분, 칠액 그리스도 제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 구절까지 여러분은 꼭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내리죠. 오늘의 결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오늘 제목 뭐였습니까? 행복한 걸음을 걷고자 하면, 그리고요, 행복한 걸음을 걷고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언약에 여정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걸음을 걷고 있으면 여러분의 시간표는, 모든 시간표는 언약의 여정이 된다니까요. 이 사실, 아까 저희가 요셉을 통해서 인물의 여정을 살펴보았죠. 우리는 이 시간을 가질 겁니다.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죠.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방황하고 있고 때로는 어떤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어느 날을 향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비된 곳으로 가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크게 쓰시려고요. 우리는 큰 그릇으로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날, 그리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가고, 그리고요, 그때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주님이 가라면 가고 말씀을 따라서 가고 그곳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자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임을 고백하는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를 알기 시작하면 이런 게 나오겠죠. 결국에는 오늘의 성경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담대하게 설명했어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고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서 담대하게 나갔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도단서 운동의 주역으로서 다윗이 사울왕과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여러분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직 복음 운동의 대열에 서라 이 말입니다. 복음 운동의 대열에서 여러분은 복음이 부끄러워 이게 아니라 담대하게 왕 앞에서도 나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 그게 세팅이 되려면 나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 있는지 점검을 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빈 곳을 살리고 그리고 보고요, 빈 곳을 살리는 복음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빈 곳을 볼 수 있는 복음의 지도자. 다른 말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언약이 있겠죠. 이 언약을 회복하는 주역이 됩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주역으로서 빈 곳 어떤 곳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기 버려지고 죽어가고 있고 무너가고 있는 그 현장,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불쌍한데, 그런 곳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눈을 달리해야 됩니다. 서론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도 쉽게 할 수 없는 답을 가진 자, 그리고 답을 전달하는 자, 치유를 일으켜주는 자, 그리고 서밋의 자리에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성공자의 자리에서 성공자를 살릴 수 있는, 뭐라고요?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지도자. 여러분의 기준 말고요, 0%의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빈 곳을 살리는 복음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으면 이제는요, 237 나라를 향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성전을 두고 나갑니다.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어디요?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에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성전 건축의 의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렘넌트. 지키는 곳이에요. 성전 건축은 렘넌트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이다. 두 번째, 성전 건축은 후대를 멸망으로 빠뜨리지 않기 위한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성전 건축은 이단을 보호하고 오직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곳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오직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어디서 전달할 겁니까? 세상의 어떤 단체요? 명상단체요? 기운동하는 단체요?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무엇이라고요? 오직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곳. 네 번째, 성전 건축은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는 겁니다. 237과 방향이 맞아야겠죠. 그리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성전 건축은요, 나를 여기 좀 적을 데가 없어서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나를 가장 쉽게 지키고 세팅할 수 있는 그곳이다 라는 겁니다. 나를 지키고 세팅할 수 있는 그곳으로서 우리는 성전 건축 무엇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렘넌트 후대가 일어날 수 있는 그곳이다. 렘넌트 후대가 가장 잘 달릴 수 있도록, 가장 복음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련해 주는 것이다. 두 번째, 후대를 멸망길로 가지 않고 정말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곳이 성전이다. 사단 신전이 아니라. 세 번째, 이단을 보고 이단을 살려주고 오직 복음만을 전달할 수 있는 성전. 네 번째, 세계 복음화, 지역 복음화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성전이다. 다섯 번째, 나를 가장 먼저 지키고 세팅할 수 있는 그 의미가 성전 건축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것으로 계속해서 세팅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오늘의 미션만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가 미션을 지금 소통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요. 나를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이 미션의 목표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 이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반석교회에 지금 성전 건축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40일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40일 기도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 대면으로 오시면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이 못 와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그리고요, 여러분이 참석하실 때 우리 교사 선생님에게 나 오늘 실시간 기도에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포럼할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함께 반석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그곳에 여러분은 원네스 되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따로따로 놀지 말고요. 어떤 응답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렘넌트부의 사명입니다. 렘넌트는
달라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 오늘의 성경 말씀이죠.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면, 복음을 하려면 그냥 섞인 복음, 틀린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거면 오직 복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애매하게 자꾸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한 곳에 차라리 진짜 오직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야 더 응답 주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응답을 향해서 더 나아가 보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진짜로 여러분 말 제대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오직으로서 진짜 복음 한번 해보자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시고 키우실지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기도 응답 속에서 오늘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서 뭐라고요? 행복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자,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 눈물을 그냥 슬픈 눌림, 세상의 육신적인 것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 아 복음으로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게 너무 은혜였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득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구나, 내 모든 것이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부에게 이런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부가 오늘도 다시 한번 세팅하면서 행복한 걸음을 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 행복한 걸음을 걷는 전도자로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